또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지지난주, 지난주, 오늘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피고 있는데 하나로 쭉 연결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실 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기적 사화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 말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가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이 땅에 심겨져 스스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어나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벌어지게 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죠. 정말 보일락말락한 작은 씨앗에서부터 큰 나무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작게 시작하였으나 크게 확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이 뭐죠? 비유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무 쉬운 말이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바다 건너편이 어디죠? 이방인의 땅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그에게서 꺼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진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진리는 동서고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디서든 동일하게 실현되고 이루어져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 고체로 변한다는 것이 한국 땅에선 되는데 저 미국 땅 LA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가현, 눈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런데 너희가 죽어서만 볼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시시해요? 아니 증명도 못할 가설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건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해 주시고 나서 자 배에 타 건너가 보자. 그리고 그 진리를 실현하고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과정이 풍랑이 있는 과정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광인이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이방인의 도시에 복음 증거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꽤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원래부터 훌륭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는 제가 아는 제 자신 저는 이렇게 훌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치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축출해 주시고 자기 인생도 자기 손으로 제대로 가꿀 수 없었던 그야말로 광인 미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은 모르는 제 삶의 본질, 진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거라사 광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그냥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그런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즉시로 예수가 주인이 되면 예수가 참된 왕이 되면 우리 안에 펼쳐질 기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제 그 거라사 광인의 귀신 출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배 타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시 유대인의 땅, 유대인의 지경으로 돌아오셔서 베푸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인 버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이제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바다를 건너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고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가지 기적이 겹쳐져 있어요. 액자식 구성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러 가는 중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 고치시려고 했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시게 됩니다. 이 둘을 한번 잘 봅시다. 죽을 병에 걸린 아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이었어요.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난을 당했다고요? 12해 동안. 공교롭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조건이 이 두 기적 이야기를 묶어내고 있습니다. 12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예요.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지칭하는 12지파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실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 속에 12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3은 이 트라이포트죠. 그래서 다리가 3개인 것이 불안정해 보이지만 가장 안정된 다리입니다. 그래서 3은 예로부터 하늘의 숫자라고 불렀고요. 땅, 동서남북은 4개의 다리, 이게 안정될 것 같지만 사실은 기우뚱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불완전한 땅의 숫자. 그래서 3과 4가 더해지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럭키 세븐 7이 되고, 이것을 곱하게 되면 온 천지 사방을 아우르는 12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바다 건너편 거라사 땅에서는 이방인에게 벌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12살 여자아이, 12해 혈루병 여인을 고친 이야기는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유대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적 이야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루병 여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생명력을 잃고 지금 죽어가는 이 여자아이라는 것은 유대교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죽어가는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유대교의 영적 현실을 대표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혈루병은 사실은 여성의 생리작용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간 진행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12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병이죠.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여성의 생리현상은 아이가 착상됐을 때,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됐을 때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준비된 피인데, 착상이 안 되면 그게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흘러내리는 것을 생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렀다는 것은 이 여인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또 영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유대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야곱의 12아들이 뼈대가 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모든 이방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혈루증 여인처럼 아무런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상태가 되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죽음의 문턱에 지금 기대어 있는 이 12살 여자아이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상이 어떤 거였죠?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드는, 실제로 영적 죽음의 직전까지 다다른 상태, 이 두 여성이 바로 유대교의 영적인 현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교단도 최근에 여러 구설수와 여러 영적인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구조적인 모순, 또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과 잘못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일반 평신도들께서 다 아실 이유도 없고 또 아실 필요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이 영적으로는 이 유대교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한국 개신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2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정말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수십 명의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따로 모여 있어요. 그 선교사의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타국 땅에 와서 이질에 걸려 열병을 앓다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심겨진 그 위대한 복음을 계승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썩고 병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유대교, 이 예수님께서 지금 회복을 명령하시는 이 유대교는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2장 23절, 우리가 지금 5장을 읽고 있어요. 그 앞에 장에 무슨 말이 써 있는지 봅시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 밀밭을 벌려야 사람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벌렸단 말이에요. 벌리고 지나갔더니 그거를 아주 스토커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야, 당신 제자들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구만. 밀을 이렇게 젖히는 노동을 했으니까 이건 안식일을 어긴 거고 하나님을 능멸한 거야 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생각만 해도 웃기죠.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유대교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2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또 병자 고쳤다고 나무라고 죄졌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별짓이 다 벌어집니다. 이미 5장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행하시는 일이 지금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가 완전히 병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안식일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한 행동 수칙으로 주신 내용이 안식일법입니다. 저 애굽에서는 일주일 내내 365일 24시간 내내 노예로서 주인이 부르면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되는 말하는 짐승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아니야, 너희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마음껏 쉴 수 있는 자유인들이고 내 백성이야. 너희가 이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이제는 몸을 밧줄로 묶어서라도 안식일은 꼭 쉬도록 해라. 이게 안식일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법 철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나중에 와전되어서 이제는 법을 섬기는 안식일의 노예 상태로 유대교가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자유인으로 살라고 주신 율법을 오히려 그 법을 섬기느라 그 법의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병든 상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펼쳐지도록 그 은혜를 선물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5장 30절 이 가운데 벌어지는 기적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한자어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인데 사랑하면서도 어려워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꼭 이런 마음이 있어야 아이가 인격적으로도 자라나고 사회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채 법률만 남아버렸다는 거죠.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안 지키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엉뚱하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봐야 율법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진 채로 율법만 남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부추기고 그들이 옳다, 그들이 바르다, 그들이 힘이 있다 이것을 긍정해주는 효과만 남아버렸다는 거죠. 우리 교단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제가 초반부에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이 난국의 핵심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아마 코로나 그 와중 그 전후 이때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잘못된 문제를 하나를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죄악, 또 다른 범죄,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중첩적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바로 잡아야 다음 것들이 잘 풀려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잡히면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촉발시키고 그 문제에서 다른 문제들이 또 유발되는 이런 죄악의 악순환 구조가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저는 그것을 명심하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목회를 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을 세우셔야 신앙이 엇나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신약의 언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번역하자면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실이 지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는 액자식 구성의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오늘 내용이 길어가지고 우리 줄거리는 제가 삭제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오시자마자 회당은 동네마다 있는 유대교 교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데요. 그 교회를 관리하고 지키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딸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데 여자가 접근한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막 가는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막 부딪히고 살이 닿았어도 믿음이 없이 닿은 것은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만진 여인에게 혈루병이 낫는 기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누구야? 누가 나를 만졌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자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34절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너의 믿음,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만졌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22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까 말했듯이 회당장은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자기 동네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당시에 율법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다고요?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바짝 엎드린 겁니다. 오늘 예비 신랑 신부가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면 잘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그 혈루병 여인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걸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전제 조건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가진 자는 사지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고, 거라사 광인처럼 미치광이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구원의 대가로 믿음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 이외에 어떤 것을 바라신 것도 없습니다. 헌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실히 나를 따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봉사하라고 나를 위해서 밥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믿기만 하라 했고 그 믿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구원의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환난과 우리가 접한 어려움은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열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유일한 열쇠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의미와 탄식과 고통과 절망, 미래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고, 낙심보다 믿음을 붙잡으시고, 절망과 좌절보다 믿음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도 혈루병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야이로의 딸처럼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그런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늘 감사합니다.